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시간도 예배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3장 8절에서부터 1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가는 길을 누가 아세요? 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서울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날의 대화라는 그 책에 보면 이제 하용조 목사님은 대학교 다닐 때부터 폐병을 앓았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좀 이렇게 폐병을 많이 앓았거든요. 폐병을 앓고 또 그 병 때문에 독한 약을 많이 먹어서 간이 나빠지고 당뇨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경화로 고생하던 중에 간암이 걸렸어요. 혹시 교인들이 알면 실망할까봐 장로님에게만 알리고 미국에 가가지고 간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그 체계에서 할 때는 자 눈을 번쩍 떠봐 이제 시작하려. 집중 안 하면요, 여러분 안 돼요. 왜냐하면 성령을 근심시키는 죄는 어떤 죄냐면 성령님의 성품과 위배되는 거 할 때 근심을 해요. 그러나 성령이 소멸케 하는 죄는요, 그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는 소멸을 한 거죠. 그러나 성령으로 소멸시키는 죄는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병든 자를 치료하려고 했는데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러면서 그 성령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사역을 반감시키는 거예요. 믿질 않아요.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의 소멸케 하는, 성령님이 지금 주도권을 가지고 일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걸 자꾸 해방하는 거예요. 손톱을 가지고 논다든지 이런 건 다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면 성령의 불을 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 하나하나가 이 예배 전체에 대해서 성령님이 강력히 역사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면 안 되잖아요. 성령 회방죄는 알고 고의로 하는 거죠. 알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걸 알고도 고의로 하는 것. 이건 무서운 죄예요. 이건 다시 성령을 완전히 거역하는 거기 때문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뭐 일반 대통령이나 도지사나 뭐 장관이나 누구 앞에 있어도 여러분 몸가짐이나 이런 거 다르게 하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섬기고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데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자세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흐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어디까지 해다 잊어버린. 간암 수술을 했는데 5번 간암 수술을 하는 거예요. 5번 간암 수술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오. 없죠? 간암 수술 한 번도 쉽지 않잖아요. 5번 간암 수술을 하고 암세포는 다 죽었지만 그로 인해서 평생 투석을 해요. 투석을. 그런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를 병을 생각하면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 병은 내 발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병은 내 발끝에 있습니다. 제일 좋을 때가 설교할 때입니다. 아무리 아파도 설교하러 갑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의 불이 일어납니다. 30년 동안 병과 싸웠고 정복했지만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사역이었고 선교였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에 선교나 이런 것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런 교회죠. 그리고 그런 역사 가운데 하용조 목사님이,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이런 분들이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이 하 목사님은 이렇게 고난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난은 파도와 같습니다. 파도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칩니다. 당신의 인생에 고난이 올 때 휩쓸리지 말고 이겨내십시오. 파도를 타면 스포츠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의 욥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같이 여기 보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앞에 빨리빨리 찾도록 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욥 1절하고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수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더라. 8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무 욥을 보고 이렇게 사람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자는 없다. 그러니까 구약 개념은 이 사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사탄도 와야 되는 하나님의 종의 개념으로 이제 사용이 된 거죠. 사탄에게 막 자랑하는, 야, 욥 너 봤냐? 욥 이렇게 세상에서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항상 그렇잖아요. 삐딱하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욥이 괜히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이 욥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엄청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지 까닭 없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까? 막 그런 욥을 막 험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욥을 한번 고난을 줘보십시오. 욥을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당장 욥이 하나님을 욕하고 원망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욥기에서 욥의 고난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탄의 회방으로 인해서 욥의 10자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 엄청난 많은 재산을 다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립니다. 그럴 때 욥기 1장 20절 22절에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다. 하나님, 내가 적신으로 왔고 빈몸으로 또 갑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것 하나님이 가져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더 사단의 강도 높은 그런 고난이 오르게 됩니다.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한 종기가 나와요. 욥의 아내가 말을 합니다. 그래도 당신이 믿음을 지키겠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나 같으면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저주하고 죽어버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요. 그럴 때 욥은 하나님을 또 원망하지 않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나서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의 친구들과의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논쟁의 중심은 죄 없이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걸 보니까 네가 죄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 말이에요. 엘리바스나 이 친구들이 그런 주장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러 와가지고 7일 동안 금식하고 위로한다고 해놓고 욥의 고난이 너무 극심하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 8절 한번 읽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인과응보의 사상이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냐? 네가 뿌렸기 때문에, 죄를 뿌렸고 악을 뿌렸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거두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너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 그 말이에요. 그때 욥이 대답합니다. 나는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러자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합니다. 죄의 결과는 고난인데, 고통인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너를 알고 심판하신 거야. 네 고난이 큰 것 보니까 너의 숨은 죄가 크구나. 그런데도 너는 이 큰 고난에서 죄가 없다고 회개하지 않으니까 넌 정말 악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은 대답합니다. 세상에는 악한 일을 해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도 많다. 형통한 사람도 많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다고 무조건 죄인이라고 몰아붙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하네. 그러나 욥의 친구들은 욥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고 매도를 합니다. 그러자 욥은 반박합니다. 나의 대속자는 살아계신다. 나를 알고 나를 건져주실 분은 살아계신다. 언젠가 이 고난의 의미를 알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욥기 19장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세 번째 논쟁이 이제 22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당하는 그런, 먼저 지금 뭐 경제적이든 관계든 건강이든 당하는 모든 그런 어려운 고난을 욥이 당하는 고난과 비교를 해보세요. 그리고 먼저 위로해 받으세요. 그리고 이 고난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한번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세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한번 정리하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장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논쟁이요. 2절 3절에 말을 합니다. 엘리바스가 말을 하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엘리바스는 욥이 죄가 없다고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대속자라고 이렇게 하니까 욥과 하나님의 관계는 모르고 욥이 당한 고난만 보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그런 관계적인 측면을 못 보고 겉에 드러난 욥이 현실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만, 욥이 당한 고난만 보고 네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널 사랑하겠느냐. 어? 네가 지금 이렇게 고난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너 그 사랑하는 증거야? 그 소리죠. 만약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건강도 줘야 되고, 너 지금 뭐야 발바닥 정수리까지 악한 종에 너 기하적으로 막 긋고 있잖아. 너 이런 모습인데 하나님이 너 사랑한다고 그래? 이제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물질도 줘야지. 물질 다 잃어버렸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그렇게 가난해가지고 하나도 없잖아 너. 이런 말이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면 네가 원하는 거 다 들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증거요, 네가 하나님께 아무 쓸모가 없다는 것이다. 엘리바스는 굉장히 무섭고 위험한 주장을 합니다. 그렇죠? 네. 옛날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교회 권사님들하고 목사님하고 병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딱 해주고 나오는데 어떤 권사님이, 우리 권사님들은 아니에요. 권사님이 나오면서 아이고 저 집사는 뭔 죄를 지었을까? 병원에 입원해 있는 거라고 참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현재 지금 외적의 모습만 보고 뭔 죄를 지었을까? 뭔 잘못을 했을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고난 당하는데 얼마나 와가지고 위로해 준다고 와가지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기가 막힐 놀이. 그런데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나요? 내가 가난하고 몸이 안 좋고 내가 뭔가가 좀 힘들고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나님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 안 계셔? 이런 생각이 여러분 안에도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것을 항상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모든 거 잘 되는 거, 그런 것으로만 자꾸 평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은 참으로 위험한 그런 생각입니다. 광야를 살다라는 책을 쓴 이진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만사형통의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늘 외로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 그러죠? 만사형통이 나쁜 게 아니죠. 좋죠. 우리도 원합니다. 여러분도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람들은 만사형통의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만사협동의 삶을 원한다는 거예요. 만사협동.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 그걸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바스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많이 오해한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서 좀 꺼주세요. 이제 좀 꺼줘봐. 저기 에어컨을 좀 꺼주세요. 너무 추워. 예. 너무 또 추우신 분들은 이게 참 추우신 분들은 이제 좀 에어컨 바람이 직접적으로 추우시잖아요. 그러면 자리를 갖다 이런 것까지 가르쳐줘야 돼. 좀 에어컨 없는 쪽으로 와. 좀 앉아. 에어컨 전반 다 뒤통수 때리게 15도 딱 해가지고 아니 막 다른 사람도 또 더운 사람도 있잖아요. 또 한 사람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리 나는 좀 이상 집사지만 나는 땀이 많이 나다. 그럼 바로 그 옆에 앉아. 이렇게 옆에 바로 오는데 덥다고 이러지 말고
그리고 또 추위를 좀 잘 탄 사람들은 에어컨이 없는 데로 숨어서 싹 좀 앉고 좀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서 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예. 고난은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가 없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칼 바르트라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중에 구체화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노 중에 구체화된다. 하나님의 진노와 채찍은 어떤 경우에도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고쳐서라도 귀하게 쓰겠다는 거예요. 고난은 버림받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절대로 너를 버릴 수 없다라는 거라는. 응?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나 버림받았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버리려면 고난도 필요 없어요. 그냥 내버려둬 버리는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악을 행하는데 탈락한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고난이 있는 것은 고난은 너를 버린 게 이게 아니라 쓸모가 없다 이게 아니라 너를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너를 고쳐서 회복해서 치료해서 새롭게 해서 너를 쓸 거야. 이 소리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의 고난을 보고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죄를 확인할 수 없으니까 더 무서운 죄를 져요. 욥의 죄를 만들어냅니다. 추측을 해서 이런 죄 지었잖아. 이렇게 말해. 너 죄 지었다. 죄 없어. 그 죄 확인할 수 없으니까 너 이런 거 보니까 너 그렇구나. 너 지금 굶주린 거 보니까 너 가난한데 안 도와줬구만. 이런 거죠. 다 근거는 성경적인 데가 있어요. 그게 22장 5절이 11절이에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볼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이건 뭐냐면 목마른 자에게 물을 안 주고 네가 줄인 자에게 음식 안 줘서 네가 지금 목마르고 네가 줄이고 그러는 거야. 그런 말이에요. 참. 자, 8절부터 읽으면 또 시작.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공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었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둘러있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었느니라. 네가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냈기에 너 호랍이 된 거야. 이런 말이죠. 그 아내가 이제 욕하고 가버렸잖아요. 이런 말이에요. 고아의 팔을 꺾거든. 그러니까 죄를 빨리 증명해낼 게 없으니까 보고는 막 짚어서 막 넘겨 짚어서 막 너 이거 죄 짓자 이거 있지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없는 것 같아도요 우리들의 생활 속에 그런 게 많아요. 여러분들 관계 속에 있어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넘겨 짚어가지고 그럴 거야. 탁탁 이렇게 하는 거. 욥은 이제 참은 기가 막힌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반박하고 싶지도 않아요. 너무 답답해서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을 만나야 위로받을 수 있고 하소연할 수 있는데 그것마저 이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내 지금 답답한 속 좀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려고 싶은데 처소에 나가도 하나님도 그러면서 8절 9절 오늘 이제 본문 이제 온 거예요. 본문 8절에 뭐라고 해요?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야, 하나님도 만나기 어려운 거예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욥은 자신의 한계점에 이릅니다. 내게 일어난 모든 고난을 아무리 내게 일어난 고난을 생각해봐도 이해할 수가 없고 친구들이 나의 고난에 대해서 설명해줘도 그걸 소용할 수가 없고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아니니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도 속 시원하게 나타나 말씀해 주시도 않고 욥은 이제 완전히 자신의 한계점에 봉착합니다.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절망하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이래 내가 뭘 살아? 어떻게 살아? 이러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이제 때로는 하나님도 떠나고 믿음도 저버리고 이런 식으로 가버려요. 그런데 여기서 욥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 위대한 신앙 고백이 뭐예요? 10절이에요. 10절 뭐라 그럽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공같이 되어 하오리라. 할렐루야. 극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최대의 절망적인 환경에서 위대한 신앙의 점프를 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가는 길을 모릅니다. 나의 미래를 모릅니다. 지금 내가 당한 고난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나의 형편도 상황도 내 마음도 나의 미래도 알고 인도해 가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의 고백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고 알고 인도해 가시니까 잘못될 수 없고 반드시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고 인도해 가시니까 잘못 인도해 가시겠어요? 나는 내일 일을 모르고 미래를 모르고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나를 인도해.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당하는 고난은 필요한 과정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자신의 고난을 뭐라고 고백합니까? 단련이라 그래요. 욥은 자신의 고난을 단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신앙생활에서 고난은 단련이 되는 것입니다. 단련은 뭐예요? 금을 재련할 때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 것을 말합니다. 쇠붙이를 벌겋게 달구어서 망치로 때리는 걸 말을 하죠. 그렇게 단련하신 후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이 고난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치 있고 더 귀한 사람으로 사용하시려고 빚어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돌멩이죠. 돌멩이. 원석이라 해도 돌멩이를 재련해가지고 뭐예요? 금을 만들었네요. 순금을 만들었네요. 그러므로 고난당하신 그런 교우들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고난은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버린 게 아닙니다. 더 귀한 사람으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이런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11절에서부터 15절은 자신의 자세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걸 이제 고백하고 나서 이제 욥이 그렇다면 이걸 알았어. 그렇다면 내가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자기의 고백인 거예요. 그게 11절부터 나와요.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나는 치우치지 않고 휘청거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심을 믿고 치우치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 인도로 따라가겠습니다. 그 말이죠. 12절에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기도다. 이 입술의 명령을 어기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명령을 어기지 않고 그대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한 음식보다 우리가 밥 먹고 하는 정한 음식보다 뭐래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3절에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네. 하나님 뜻이 일정해요. 변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꺾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작정하신 계획도 있지만 여러분 개개인들을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14절에 뭐라 그래요?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그런 작정 뜻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목적과 뜻이 있어요.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인생은 없어요. 다 사명이 있어요. 다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모를 뿐이지, 하나님의 목적을 모르고 살 뿐이지, 우리 준덕교회 교인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게 작정하신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5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15절 같이 한번 해봐요. 자,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래. 욥의 10절의 고백을 한 욥이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백을. 고난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고난을 내게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해. 그런 기도를 하지 마세요. 고난 받기 위해서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는 있어요. 우리에게 당하는 어려움과 고통을 복되게 만들어갈 수는 있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데 어떤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것을 바꾸어 나가는 거예요.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던 이 목사님, 그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런 윤주홍 장로님을 제가 그 인터넷 그 잠깐 봤는데 그 봉천동, 서울에 있는 봉천동 슈바이처라고 하는 그런 별칭을 받았어요. 이분은 화곡동 교회의 장로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화곡동 교회가 아니고 이제 교회 이름이 좀 바뀌었어요. 화곡동 장로님인데 원래 이분이 이렇게 빈민 어린 아이들을 돌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분은 이제 의사셨는데 어느 날 이제 1974년도에 어떤 택시 기사가 어떤 아이를 이렇게 차에 치여가지고 아이를 이렇게 안고 온 거예요. 피를 흘린 아이를 안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응급처치하러 거기 가보니까 그 택시기사 차에 치인 그 아이가 자기 딸이에요. 청진기를 대보니까 아무 작동이 없어요.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사 가운을 벗고 그런 힘든 시기를 보냅니다. 그래요. 한 1년 정도 그 시기를 보냈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게 있어요. 마음속에. 너의 아픔으로 끝나지 말아라. 그때부터 왜 이런 일이 자기에게 일어났냐 하나님에 대해서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이제 빈민 어린 아이들, 돈이 없고 그런 아이들을 이제 치료하면서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딸처럼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80 이상 되셨겠더라고요. 연세를 보니까요. 74년도에 있었던 바꾸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복되게. 그 아이의 죽음이 뭘로 대체하겠어요? 바꿔진 거죠. 여러분, 욥은 말로 할 수 없는 고난, 입에 담을 수도 없는 고난이죠. 친구들의 주장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보입니다. 그럴 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리고 고백을 하는 것이,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고난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고난과 아픔이 있어도 그런 생각을, 사단이 주는 생각을 받아들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 쓸모없다, 그게 아닙니다. 난 너무 너를 귀하게 여기고 너를 새롭게 하고 너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고 너를 명품인 작품, 내 나라에서 귀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단련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목적은 순금이 되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긴 것 같지만 그렇게 길지 않아요. 100년이에요, 100년. 그러나 주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오늘 욥을,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욥기를 한번 또 읽어보세요. 욥은 나중에 극적인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가 그 설명은 제가 안 했지만 고난의 그것만 잠깐 얘기를 드렸는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42장까지 있으니까 오늘 설교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보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1절 이렇게 한 번, 두 번 반복하면서 후렴 부분 좀 하게요. 주가 보이신, 우리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제 곡을 붙인 거예요. 조금 힘있게 쳐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 드리며 상한 마음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이름 예수,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을 누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정금같이 내가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 하나님을 바라보았듯이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나는 모르나 나는 나의 미래를 모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의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한 인생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는 가정으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욥처럼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현재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욥과 같이 주 앞에 순금으로 나오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